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이 말씀이죠. 근데 우리 신철 형제님이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이 존오엔 이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한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우리는 악한 마음이 따로 있고 선한 마음이 따로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운이 나빠가지고 때때로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모든 이 악을 행하게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냥 마음이래요. 그냥 마음. 그 예수님은 그냥 선포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냥 선포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고압성 같아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그것을 해설해주고 설명해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죄가 사람 안에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존 오웬 같은 거는 그 사도 바울을 또 붙들고 그것을 탁 깊이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신자 안에도 내재하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16장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서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항변했다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리부크, 꾸짖었다 그래요. 오히려 주님을 꾸짖으면서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베드로의 인정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건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대부분 베드로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지금 우리들이 거의 대부분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빈트가 늘 맞지 않습니다. 계속 맞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베드로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고백을 했는데 그것도 베드로가 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가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변압기처럼 그 고압선을 고압전류가 흐르는 것을 다시 그 변압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사용하듯이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변압하는 베드로의 그 해석 이러한 것들을 같이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내용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지고 신자 안에 내자 하는 죄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스러웠어요. 교회에서 아니 신학교에서도 이런 깊은 내용은 다루지 않거든요. 특별하게 이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의욕을 가지고 지난번에 로마서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하다 보니까는 이야 이때 이 책을 해야 되겠구나. 로마서와 요한 1서는 교회 시대에 주는 말씀이잖아요. 로마 교회에 주는 말씀 그리고 요한 1서도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교회에 주는 말씀은 공통점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한테 오래전에 준비해놨던 책인데 이때 이 책을 하면은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은 실제 삶에 있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마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몇 주간 계속 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제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좀 중단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여러 형제들이 또 자매님들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시작했는 걸 같이 그걸 내야 되겠냐. 그리고 너무 잘 이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걱정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지 몰라고 산돌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몰랐는데 이걸 보고 이건 정말요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너무 어려운 책인데 이것이 다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 속으로 좀 더 할렐루야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리고 우리 하브루타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브루타 하면 얼마나 좋았는데 저도 그게 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은 막 읽기만 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그랬는데 그런 반응을 보고 그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계속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 지난번에 이어서 94쪽입니다. 94쪽 자, 제목 같이 있습니다. 6장 시작
죄의 행위와 활동, 힘을 통한 대적. 자, 우리 앞에서 보면은 죄의 이 행위와 활동 그런데 그 5장 보시면 82쪽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내재하는 죄의 행위와 활동은 반감과 대적. 그 앞에서는 적이, 적개심, 적인데 적이 속에는 반감과 대적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94쪽에 대적. 죄에 대한 적이가 반감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았고, 아울러 영혼이 반감의 효과와 무시함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적이가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을 살펴보는데 그것이 바로 대적입니다. 야, 근데 이분은 1600년대 사람입니다. 이분은 우리 마음을 쫙 이렇게 이 분석을 해가지고 대적과 적이를 지금 적이 속에 있는 대적 그리고 반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적이나 반감이나 뭐 거의 비슷한 말 같은데 더 세밀하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대적입니다. 대적. 죄의 적이는 자신과 대립하는 것일 때 반드시 그것을 반대하고 맞서 싸웁니다. 자, 대적하는 것은 반대하고 싸우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겁니다. 적이는 자연적인 일들에서나 도덕적인 일들에서나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마치 뭐 같냐 비유를 듭니다. 빛과 어둠, 열기와 냉기처럼 또는 미덕과 악덕도 서로 대적합니다. 열기와 냉기, 물과 불이 만나면 서로 대적하잖아요.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로 죄와 은혜도 서로 대적합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입장에 놓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죄와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이 두 개가 서로 대적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서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서로 대적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강압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만과 속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힘으로 억누르는 거고 하나는 속임수입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것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어 그들에 대해 정오를 드러낼 때 바로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곧 교활하고 간교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분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이게 출애굽기 1장 10절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가 많아지는 건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자만 많게 해서 그다음 민족 자체를 나중에 없애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쓰는 단어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곧 교활하고 간교하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출애굽기 나오는 바로의 생각, 바로의 활동을 보이지 않는 죄를 외면화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모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스데반이 이 말에 대해 카타소피사메노스 곧 교활한 방법을 써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이야, 기가 막히네. 이거 한번 보세요. 말씀과 말씀의 관계.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죠.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쫙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7장 19절 그렇네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애굽의 왕. 자 보세요. 1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우리 그 출애굽기에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은요 그때 상황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들어가서 큰 공로를 세워서 애굽 왕 바로에게 신유를 받아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야곱의 70여 명의 아들들은요 요셉의 때는 아주 편안하게 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다. 알고 보면요 이스라엘 이집트 역사를 보면요 이때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그 요셉 때 그 왕조가 아니고 다른 족속이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애굽을 지배할 때를.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애굽 왕이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다. 이야 그렇게 이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그들의 지혜롭게 하자 이거를 갖다 이 스데반은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렇게 그가 우리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가혹하게 학대하기 위해 이 속임에 강압을 가세시킵니다. 속이고 또 거기다 강압을 폭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오와 극심을 부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요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 죄 속에 있는 죄의 표현인 이 정오감이 강하게 일어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속이고 폭력을 하는 겁니다. 이 속임과 강압 이 두 가지는 죄의 법이 하나님과 우리 영혼에 대한 적이 속에 있을 때 사용하는 대적의 방법입니다. 첫째 제목 시작. 강압을 통한 대적. 폭력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중간쯤입니다. 중간쯤. 죄가 대적을 위해 적의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힘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내담일까? 이 힘을 통해서 강압, 폭력을 통해서 대적하는데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즉 이 네 단계가 죄가 강압으로 적의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과정과 절차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점진적으로 상승. 구원 계시의 발전성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발전하는데 죄가 이렇게 표출된 데 있어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죄의 일반적 성향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죄의 일반적 성향, 곧 정욕을 가리킵니다. 둘째, 죄가 개별적으로 싸우는 방식입니다. 곧 죄는 시작 싸우거나 전쟁합니다. 셋째, 이 싸움에서 적의가 승리를 차지하는 단계입니다. 곧 이것은 시작 영혼을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오는 것입니다. 넷째, 이 승리를 기초로 죄가 계속 자라고 기성을 부르는 단계입니다. 곧 여기서 기성을 부리는 원수가 그런 것처럼 광기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 단계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96쪽입니다. 1. 시작. 죄의 일반적 성향이 나타나는 단계. 무엇보다 먼저 죄는 정욕으로 불립니다. 자, 정욕 또는 육체의 소욕할 적에 이것은 죄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죄를 정욕 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육체의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갈라디아 5장 17절. 그 육체의 소욕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이 죄의 소욕은 이 육체의 소욕은 그것을 서로 대적하잖아요. 서로 반발하고 대적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이란 말은 죄의 법이 하나님과 성령의 법 또는 신자들 속에 있는 은혜를 반대하는 대적의 본질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 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어떤 죄를 범할 때 죄는 먼저 정욕을 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우는 것이 불의 일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 태우는 것을 먼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어떤 것을 태울 때처럼 죄의 법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정욕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죄의 법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정욕 곧 시작 육체의 욕심으로 불립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로마서 갈라디아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시대에 주는 서신서는요 알고 보면 전부 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내면 문제, 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죄의 지배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 따라. 그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은 단순히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며 부정을 저지를 때 일격적으로 행동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기능과 정서들 속에서 그 행위가 무엇이든 죄의 법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으로 부를 뿐 아니라 마음의 욕심으로도 부릅니다. 같이 시작. 마음의 욕심. 영혼 가운데 가장 깊은 영적 부분인 마음 속에는 육체의 탐심을 가리키는 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 때때로 이것은 아주 적절하게 육체의 욕심으로도 불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신약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구원에 관한 것도요. 구원에 같은 말도 아주 다양하게 불립니다. 구원을 죄사함 또는 해방됨 또는 새 생명이 됨 거듭남 다양한 표현으로 불려요. 자, 왜 신약에 오면은 그 단어가 그냥 딱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는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이 마음 부분은요. 그냥 그 한 단어 가지고 그것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야기는 딱 부러집니다. 뭐 사건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신약의 우리 마음 부분은 이게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가장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담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그 한길 마음속은 모른다 하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일으키는 결과들은 시작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불립니다. 즉 마음과 이성, 욕망과 감정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연루된 육체에서 나오는 더러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깨끗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도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육체란 뱃사람 전체 곧 죄의 법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이 6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자,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6장. 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삼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육신이 되리라. 5절 육신이 된다 하는 뜻이 뭔가?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이 불과 육신이 된다는 것은 죄로 가득 죄밖에 없는 죄로. 그러니까 이 육체 또는 육신은 죄의 법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97쪽 제일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즉 육체는 육체 전부를 가리키지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세 사람 속에 애뽕성이 어떤 식으로든 남아있다면 여전히 육체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욕심을 낳습니다. 곧 죄의 법은 욕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가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모든 대적의 전반적 기반이자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또 이것을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해내요. 첫째, 시작. 엄밀히 숨겨진 죄의 지향성에 따라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은 죄는 온갖 악을 향해 나아가는 엄밀히 숨겨진 지향성을 따라 역사합니다. 이것은 경향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향성, 경향적. 이것은요 가만히 놔두면은 방향이 걸어가는 거. 우리 미끄럼틀에 올라 앉아있어가지고 내려가면 제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렇듯이 이 죄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지향하고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악을 향해서 나갑니다. 죄의 본성이 그래요. 죄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을 달리고자 하는 가만히 놔두면은 마치 태엽으로 감아놓은 것처럼 딱 풀어주면은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인데 그게 바로 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죄의 법과 힘과 지배권 아래 있는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우리 방금 봤는 창세기 6장 5절이네요.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만들거나 일으키거나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인류가 다 근데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점점 번성해가지고 온 세상에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다 노아 한 사람 지금 따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이 하나님이 새로운 이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경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계속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만들거나 일으키거나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마음은 죄의 법안에 존재하는 악을 일으키는 습관적 성향이 철저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 속에서 독성을 완화시키거나 무엇이든 접촉 대상에 독이 감염되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독극물 같습니다. 죄의 힘과 지배권이 파괴되는 곳에서도 죄는 여전히 본성상 악을 일으키는 경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죄의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시작. 마음의 경향적인 성향과 죄의 법의 경향적인 성향 사이를 구별할 필요. 중요한 말이겠네요. 자, 우리 마음에 어떤 이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법의 경향적인 성향 사이를 구별합니다. 마음의 경향적인 성향은 마음속에서 제1차적 곧 주권적 주도권을 갖는 원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 신자 경우 있어요. 신자 안에는 죄의 법의 경향적인 성향이 있고 그것을 그냥 마음의 경향적인 성향을 그 신자 성령의 법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마음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사도 바울이 말할 적에 내 마음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이 함께 있다 이랬을 적에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마음의 경향적인 성향은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죄의 법의 경향적인 성향은 이것은 그냥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안에는 요 두 개가 있어요. 앞에는 불신자의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법의 경향적인 성향밖에 없어요.
자, 마음의 경향적인 성향은 마음속에서 제1차적 곧 주권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원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 이 주권적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경향적인 성향은 선, 하나님, 거룩함, 순종을 향한 성향입니다. 자, 신자들 속에 그 마음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배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내재하는 죄의 잔재들로 인해 경향적으로 악에 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가 본질상, 자 98쪽 넘어갑니다. 또는 속성상 악에 대해 항구적이고 경향적인 지향성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악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건 신자의 상태예요. 신자의 상태. 불신자는 없습니다. 그냥 불신자가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 많이 하죠. 자, 그렇다고 해도 그 속에 성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듣다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죄는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도 악이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면서도 악을 행하고요, 구제하면, 심지어는 남을 구제하면서도 악을 행하고요, 금식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속에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 종교적인 그와 같은 욕심,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죄는 속임의 명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좀 선한 일하고 그럴 때 말을 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딱 속아버리잖아요. 죄는 기가 막히게 위장하고 속이고 그 자신을 숨겨놓고 겉으로 드러나면서 외식하는 데 전문가예요. 내재하는 죄는 마치 강과 같습니다. 강의 원천과 샘들이 열려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동안 앞에 댐을 쌓아 강물을 막고자 하지만 곧 강물이 들어차 급기야는 댐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댐 너머로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강의 샘들의 물이 말라버리면 곧 강은 마르게 되고 남은 강물은 억제되고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동안에는 강물의 속성상 강물 앞을 막아서는 무엇이든 강물의 압력과 힘에 의해 계속해서 밀려나고 어떻게든 강물이 통과된다면 계속 그곳을 따라 흐르게 될 것입니다. 내재하는 죄도 이와 같습니다. 자, 죄의 원천과 샘들이 열면 죄가 이제 준동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 결심, 맹세, 약속의 댐을 만들어 아무리 앞으로 막아선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죄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동안 죄를 막아놓지만 그럴수록 때가 되면 죄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맹위를 떨침으로써 그들의 모든 신념과 결심은 단숨에 허물어지거나 은밀한 욕심의 강물에 의해 땅 밑으로 죄의 통로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출구로서 죄의 강물은 폭풍수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참 이게 보면요, 우리 이 가톨릭 신부들 있잖아요. 가톨릭 신부들, 그 젊은 신부들이요, 독신으로 그렇게 살거든요. 독신 살거든요. 그 속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육체적인 것과 같은 이 욕구가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이러면 죄를 짓는다고 안 하려고 해도 그들의 어떤 그 결심과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죄의 힘이에요. 그것을 의지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종교가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보이지 않게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고, 지금도 최근에 이 가톨릭 신부들의 어떤 이 성적인 문제들 이상하게 변태화되어 가지고 지금 교황권 바로 밑에 이 세 번째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그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고, 공공연한 비밀이 공공연한 비밀. 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이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이중인격자고 위선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죄의 샘들이 거듭나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르고 죄의 강물의 흐름과 활동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감소되었다고 상정해 봅시다. 죄의 강물은 조금 남아있고 그동안 죄의 강물이 계속 흘러나와 실제로 죄를 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욕심입니다. 죄의 경향적 지향성은 두 가지 경우에 발견됩니다. 첫째, 죄의 경향적 지향성은 시작,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미련하고 죄악된 관념과 상상들이 부지중에 영혼 속에 들어온 후에 비로소 발견됩니다. 죄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안 해야지 하면 점점 속에서는 하고 싶고 하면 이건 절대로 보면 안 돼, 이거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이건 19금이야 할 적에 더 보고 싶어. 그게 죄의 어떤 욕심이에요. 죄의 경향적인 지향성이 성화의 은혜에 배치되는 원리와 함께하므로 그것은 내재하는 죄와 함께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은혜는 영혼에 얘기하지 못한 다양한 복을 산출합니다. 이 원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 속에 거룩하고 영적인 틀을 창출해 하고 만들어 놓습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법,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경향적인 원리가 생각에서 우세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가서 6장 12절에서 시작, 그의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지런히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말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의 원리, 이 마음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성경도 막 읽고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도 부지런히 참석하게 되고 막 그렇게 또 이것도 또 하나의 경향적인 원리가 그 속에 작동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자유롭고 즐거운 친교를 가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지중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미처 몰랐다. 이것이 은혜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자기도 몰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의 활동이 있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도 이 말씀 앞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하는 것에는요, 이 같은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지중에 작동해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배해버리고 이렇게 가지 마라, 좀 쉬자, 오늘 여기 가만히 있어라, 가서 뭐 하느냐, 아니 아깝지 않느냐,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거 왜 가냐,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요, 그러나 그것을 넘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넘치는 힘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중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은혜의 활동들, 곧 믿음,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가져오는 신령한 행위들은 영혼 속에서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하냐,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는요, 행동을 해버려야 돼요. 내 속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적에는
깊이 생각하면 또 마음에 죄의 법이요. 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럼 또 막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무시해버리고 믿음으로 행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계속 글로 그와 같은 대로 우리의 능력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부지 중에 은혜의 원리도 지배하거든요. 우리 죄의 원리만 지금까지 봤는데 은혜의 원리도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의 법을 따라서 할 적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하는 방식은 내재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가 같아요. 움직이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재하심 이걸 배웠는데 우리 그것만 배웠지. 사도 바울께서 죄의 내재를 가르쳐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은혜도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도 죄된 행동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죄된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이게 뭐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내가 이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속았단 말인가? 이런 온갖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자기 구원까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구원까지도. 그런데 딴 사람 앞에는 그렇지 않지 하면서 속으로는 이와 같은 이 죄책감이 양심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제 배우잖아요. 우리 속에 신자 안에도 내재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세력이 있다. 영혼이 미처 알아차기 전에 어떤 도발이나 시험도 없이 부지중에 헛되고 어리석은 경향을 영혼 속에 심어놓습니다. 죄는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죄에 대한 허구적 사실들을 심어놓고 생각으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인가조차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저는 이것들이 죄가 영혼에 대해 행하는 첫 번째 중 첫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쨌든 비의지적인데 이것들에 대한 의지의 실제적인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의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의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지 않도록 그냥 경향적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다. 그리고 이 불시성은 만일 영혼이 죄의 법의 경향성을 예방하는 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수시로 부지중에 불이 나는 것처럼 생각과 정서를 철저히 실제 죄악 속에 연루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깨닫기 전에 종종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있고 아까 그 아가스 말씀을 계속합니다. 수레 안에서처럼 은혜 안에서 신속하게 신령한 사고의 틀을 갖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감미롭게 나누고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처 의식하기도 전에 왜곡된 감정이나 빛난 상념에 빠지고 선이나 유익이 없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미끄럼틀에 미끄러지듯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에안 프롤렘페테 만일 드러나거든 곧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경고하는데 이 말은 부지중에 사람이 부지중에 죄나 허물을 범해 놀라게 하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행하는 거예요. 부지중에 의지하지 않은데도 이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잖아요. 저는 여기서 바울이 프롤렘페테 곧 그가 부지중에 죄를 범했다고 표현한 것은 사탄의 교활함과 유혹의 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부지중에 유혹하는 거예요. 부지중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한테 내 속에 있는 죄한테 내가 속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내재하는 죄의 활동 역시 마음속에 그 동조자를 두고 있고
그 동조자가 없다면 절대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이 없었다면 외부로부터 곧 사탄이나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생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부지중에 놀라게 되는 것은 내부에서부터 곧 우리 자손으로부터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자, 외부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서 그걸 빨아당기는 거예요. 마치 지남철처럼 뭔가 우리 내부 속에 있는 죄의 이 지배가 바깥에서 오는 그런 악한 것들을 확 끌어당기니까 그것이 쉽게 들어온 거예요. 순간순간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 앞에 그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게 베드로의 그 어떤 그 생각 속에, 베드로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큰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그야말로 야, 이 주님의 내가 제자 중에서도 내가 이 수제자다 이러면서 이제 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겠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뭐 경제 문제도 다 해결하시는, 보리떡 이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그런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꾸짖는 거예요. 그요, 주님이나 베드로나 나이가 비슷합니다. 비슷해, 같은 갈릴리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서요, 무슨 소리하는 이 친구가 하면서 뭐 그랬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의 죄성, 자기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그런 기대를 허물어지는 소리를 하니까 사탄이 그 순간에 확 역사하고 그 속에 있는 죄가 확 빨아당기니까 갑자기 주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따라서 영혼이 수시로 마치 딴 사람이 되고 완전히 다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행할 때 죄는 마음속에 또는 마음의 상념들 속에 죄를 일으키는 악한 요소들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영혼이 어떤 죄를 죽이려고 심각하게 몰두할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고 죄를 없애겠다고 심각하게 우리가 목표를 딱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죄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힘을 드러내고 영혼을 농간에 빠뜨려 자기가 추구하는 파멸로 이끌고 죄를 죽이는 시도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 내 마음 내가 모르잖아요. 내 마음 내가 모르잖아요. 내 속에는 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을 적에 오히려 더 나중에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도록, 나는 할 수 없어,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죄의 법의 역사 속에는 특별한 유혹이나 도발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중에 드러난 죄는 죄를 일으키는 원리인 악에 대한 경향적 성향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에 대한 죄의 경향적인 성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 성향 때문에 헛된 상념들로 방해를 받습니다. 이 성향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묵상이 얼마나 심하게 해방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이 이 죄의 소양으로 얼마나 크게 오염되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자들의 삶에서 영혼 속에 부지중에 들어온 죄 많고 무거운 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럴 적에요, 이 죄의 짐을 말하는 죄의 짐,
예수님의 말씀은요, 전부 다가 이 하나님의 창조 원형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위를 가졌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모든 것은 소위 타락된 인간, 원형에서 타락된 인간을 다시 원형으로 돌리는, 또는 원형보다도 더 새로운 단계로, 원형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는데 그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수중이라는 말을 의지가 실제로 동의한다는 의미와 관련해서 간다. 의지 속에 있는 부패함, 곧 죄의 원리와 관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와 관련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탄식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 나오네요. 마음. 여기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법 갈 적에는 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 육신은 이 죄의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속에 이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것을 알아야 되고 8장에 가면요, 8장에 가면 이 죄를 죽이는 법, 죄를 이기는 법,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책 날개 한번 보세요. 책 날개. 저 뒷표지 책 날개 안쪽에 보시면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가 있고 1번, 그 다음에 2번 시험, 세 번째 죄의 죽임이 나옵니다. 죄의 죽임. 일단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서 그 다음에 이 죄를 죽이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의 죽임. 그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끝내버렸으면 우리 속에 죄가 지배한다 하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보십시다. 자, 둘째, 죄의 경향적 성향은 지체 없이 모든 시험과 완벽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제어하고 결탁할 때 정체가 드러납니다. 불은 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각 태워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 속성은 태우는 데 있다고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임하는 시험도 부패함의 내용이나 방식에 알맞게 적용되어 무엇이든 시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그는 즉시 외적으로 주어진 시험에 연루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시험에 연루됩니다. 더 깊이 생각하거나 따져볼 필요도 없이 시험은 그의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내면에서 영원히 그 원수에 기대는 것은 제한과 결정 사이의 한순간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악으로 이끌 때까지 지속적이고 경향적인 지향성을 주장합니다. 주님은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 대해 시작.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강제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역사상 어떤 사람들의 영혼보다 사탄과 세상에게 빈도와 범주와 강도에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도 강범위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한테는 사람들보다 더 큰 강도의 어떤 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 가운데 주님은 오직 외부에서 온 시험만 다루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문제만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만 다루면 됐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마음은 시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 시험에 대처하고 시험을 다루는 데는 아무 애로가 없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와, 요한복음에 뭐 16절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지만 그는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하고는 주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것은 타락하기 전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니까는 더 이제 그 이해가 잘 되네요. 자, 타락하기 전 아담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기 전 아담을 모르는 거예요. 시험이 임했을 때 아담은 외적인 시험을 받았고 외적 시험으로 패배를 당할 때까지 내면의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은요, 세상에 어디에도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에만. 세상의 모든 교훈들은 현재 인간을 분석하는데 멈춥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현재 아니라 현 존재 이전에 타락 이전 원래 하나님의 창조 상태의 인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하고 다르잖아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우리는 달라요. 분당이나 분열이 전혀 없고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단결이 유지되고 있는 성 안에 원수가 접근해 온다면 성의 지배자와 거민들은 외부의 원수를 어떻게 막고 쳐들어올지 어떻게 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거죠. 이게 쉽게 풀어주네요. 자, 적군이 외부에만 있으면요, 그 적군만 막으면 돼요. 그래서 성에서 철저하게 대비해가지고 막으면 되는데, 자, 그러나 성이 원래부터 분열되던 내부의 파단과 반역자를 성 안에 내부의 파단과 반역자를 있다면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성 안에서 원수를 찾아내고 내부에서 반역자들을 색출하여 세바의 머리를 벤 것처럼 안견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와, 나오네요. 무슨 말이냐? 타락하기 전 아담이나 주님이나 같은 상태예요. 그 죄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그 원죄 속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님과 타락이 전 아담은 외부로 오는 그 적만 막으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외부에 오는 적도 있지만 내부 속에 이 적이 있는 거예요. 내부 속에.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22절에 나오는 그 기사, 세바의 머리를 벤 것처럼,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 안에 원수를 찾아내가지고 그 내부의 반역자를 색출하여 처형하는 그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지금 해석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뭔가? 우리 유행자님이 그 질문했는데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길고 두껍고 복잡한가? 어려운가? 그냥 요한복음 정도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우리의 구원.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구원은 포함되지만은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저런 사건들도 저것이 왜 하나님의 성경 속에 왜 저런 사건들이 있는지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계속 질문해 봐야 돼요. 계속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었을까? 그것을 알게 되면요, 이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서해졌구나.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질문은 쉽지만요, 거기에 답변은 어마어마한 답변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했네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구원을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그 이야기만 하면 끝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길게 기록했느냐.
계속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 우리 아랫 계신 주인 형제도 왜 성경이 이렇게 어렵고 길게 기록됐는가 좀 알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기억납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말했는 게 내가 죄인이다 하는 그 단어가 예. 그 전에까지는 그냥 그 문구만 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했었는데 예. 이제 구약이랑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얼마나 사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 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고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냥 우리 죄인 할 때 이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그 뜻이 깊고 넓고 중요한 그걸 이제 알아가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답이 나와요. 자기 나름대로 나오는데 와 정말 역시 그래 우리 성경을 보면서 계속 그 질문이에요. 이분은 왜 그런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계시 하나님 말씀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 계시 이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심지어는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추구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되고 어떤 지식을 얻고 뭐 이런 거지만 이 성경은 그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를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자신을 전달하신다고 말하기를 선호했다. 계시는 삼위일체의 본성에 비치고 있다.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자가 단지 내 구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의 삶 그 나라에 대한 정보까지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왜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됐는가 우리의 상태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어떻게든 자신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그냥 구원 딸랑 맞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깊고도 넓게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단계로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보죠. 계속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질문은 그 질문과 답변이 단답형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자, 102쪽 다시 중간 부분입니다. 사탄이 다가왔을 때 아담은 내부의 문들을 아주 안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사탄이 다가왔을 때 그때까지 아담은 아직 타락하기 전이니까는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사탄의 공격과 접근을 호시탐탐 경계하는 일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락 이후의 인간은 영혼은 어떤 시험이 접근해오는 즉시 어디서 이 반역자가 사탄의 괴계를 가지고 다가와 마음을 빼앗고 활동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나 타락하기 전의 사탄과 우리가 이 죄로 오염된 우리와의 상태는 지금 다릅니다. 이 활동은 항상 이루어지고 경향적인 성향이 증명합니다. 우리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시편 38편 17절 다윗은 키 아니 레체라 나콘 곧 내가 넘어지게 되었다 또는 넘어지기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시작. 내가 실종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말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설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애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다윗 속에는 내재하는 죄에서 비롯된 매 순간 또는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지속적인 성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헛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분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토록 비열하고 가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토록 무신론적이고 저주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그 기질이 영혼에 다가온다면 은혜를 통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죄의 법은 언제든 그 기질에 호응하여 역사할 준비가 돼요. 여기서 역사는 활동하는 것. 따라서 죄의 법의 욕심에 대한 첫 번째 사실은 시작. 죄의 법은 악을 향한 죄의 경향적인 성향 속에 존재하면서 지체 없이 모든 시험과 결탁하여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준비를 하도록 부지중에 역사함으로써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요 단락까지 보겠습니다. 2. 시작. 실제로 악한 것은 강요하고 선한 것을 대적하는 방식. 악한 일을 하는 데는 폭력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대적하는 방식. 죄의 욕심은 악한 것을 행하도록 실제로 강요하고 선한 것은 행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대적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가 이탈릭처로 되어 있죠. 실제로. 죄의 욕심이 얼마나 악한 것을 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하는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역사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한 역사입니다.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것을 준비할 뿐 아니라 대부분 항상 종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죄는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죄는 욕심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은 계속 욕심을 일으켜 역사합니다. 죄는 피 속에서 혈액들이 또는 혈관 속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욕심의 도발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죄의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 죄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린다. 이게 경향성 하는 말이 이 말이 끌린다. 가만히 있어도 그 끌리잖아요. 그러면 시험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가 흥하면 악한 것, 여기서 그는 시험인 것 같아요. 시험이 흥하면 악한 것, 곧 죄가 되는 것을 고려하도록 사람에게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특징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마음속에서 일어나 생각과 정서에 악한 것을 제시합니다. 말하자면 영혼이 죄의 제안에 응하는지 응하지 않는지 또는 철저히 응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그 제안을 따라갈지 시험합니다. 따라서 시험이 외부에서 올 때는 영혼이 이 시험에 동조하지 않으면 영혼과는 무관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온 시험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은 영혼 자신의 행위가 되고 영혼의 죄가 됩니다. 죄의 법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발현하고 참으로 무수한 다양한 형식과 모양, 곧 사람의 본성이 취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악을 영혼에게 제시합니다. 문제나 태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부당하고 세속적이며 불합리한 법을 영혼에 제안하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실제 악에 대한 상념이나 관념을 일으키는 죄의 힘에 대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요, 우리 속에서 별별 이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숨어버리고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으니까는 이 말은 시작.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상념이나 관념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모양 에이두스라는 말은 어디서도 외적 형태나 모양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의 외관이 아니라 악한 관념이나 상념을 의미합니다. 추상적인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 죄의 욕심을 악인 속에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악인들은 이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요동하는 바다가 어떠니까 계속 종일 파도가 치잖아요. 계속 치잖아요. 쉬지 않고 죄가 이 사람을 그렇게 항상 평온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죄가 준동하고 있다. 이 말씀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악하고 미련하고 더러운 상념과 욕망들을 부추기는 죄의 법의 욕심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정오가 하나님께 펼치는 대적의 첫 번째 사실은 죄의 일반적 성향이 욕심을 일으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나눌 말씀이나 또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다 이해 안 돼요.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이 그렇지만 쭉 보면 계속 해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단어까지 다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헐떡합니다. 오늘 이번 거를 보면 원래 외부의 적은 내가 보이니까 막을 수가 있는데 내부의 적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거를 지금 그기인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내부의 내 마음속에 있는 거는 내가 못 지키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보이니까 지킬 수는 있다는 이런 지금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실상에 이게 그대로 지금 이 인간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말이 있잖아요. 적은 원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가까운 데 있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마음대로 이렇게 공격해오면 내가 다 막을 수는 방어가 할 수는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 방어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거에 너무 인간들의 이 속성을 너무 잘 설명을 잘 해놓으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도 전쟁할 때 실제로도 중요한 이거잖아요. 내부에 스파이들이 들어가가지고 무너뜨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부에서 성문제를 좀 보면 그래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마음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 마음이 끝나지 않고 실제 이 바깥 세상에도 적용이 돼요. 이게 4단계 이렇게 해서 수업 시작할 때 4단계가 있는데 몇 페이지요? 첫째 우리가 95페이지요. 95페이지. 예. 첫째 죄의 일반적 상황이 나타난다면 여기서 죄의 일반적인 정력 기본적인 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싸우거나 전쟁 같이 이렇게 다 발전되고 그죠? 셋째 이 싸움을 저희가 싸움에서 저희가 승리를 차지하는 단계 이것은 영혼을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계가 넷째 이 승리를 기초로 제가 계속 자라고 기승을 부리는 단계입니다. 또 여기서 기승을 부리는 원수가 그러는 것처럼 관계를 갖게 돼. 이 단계가요 누구나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이렇게 단계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관계로 그러니까는 나치의 저기도 관계까지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다 지지하고 합법적으로 쫙 가다가 이게 이제 발전되면 그 관계로 잊혀버리는 거죠, 많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 단계가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잘 이해하셨네. 네, 이게 이렇게 단계를 쫙 보셨네요. 네, 이게 단계. 난 읽으면서도 그냥 막 지나가는데 가보기는 그렇네요.
처음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사로잡는 거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막 광기를 갖게 되는데 전도서 9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행하여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그 죄가 쫙 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투다가 그 다음에 힘으로 사로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 승리를 기초해서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이 광기를 갖게 되는 요 과정들. 이게 낚시도 생각했고 그다음에 드라마 남자분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고 전체적으로 마음에서 딱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발달해서 이제 이렇게 정력이라까지 기본적인 생각이 발달이 돼서 그게 이렇게 발전하는데 나중에 관계를 미쳐버리는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중간에 누군가 제압을 하지 않거나 이거를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관계를 다 미쳐서 날뛰는 쪽으로 가버리는 게 어쩌면 이게 관계가 잘 표현이 되는 그렇죠. 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이 내면 세계를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죄가 억수로 많은 분이라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면 아니 죄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이분은 예민하게 죄를 분별했고 우리는 단지 그걸 분별하지 못한 그 상태의 차이. 서더벌도 내가 공부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운전이라 하면서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묘한 것을 그러니까 그 단계들을 전부 뛰어넘는 사람이 이런 걸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이런 거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죄가 선명하게 보여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기 때문에 죄의 힘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죄를 거스르려 그러면 얼마나 그 물결의 힘이 세다면서 비로소 느끼게 되듯이 아마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독해력이 대단하시네요. 저 헐떡이 가는데 그때 순서를 쫙 이렇게 떼어버렸네. 시간 설교를 잘해주셔서 이제 졸면서 집중을 할 때는 딱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독해력이 대단해요. 그게 자, 또 다른 분들. 거리를 두면 죄와 안 부딪히면 내 혼자 있으면 죄를 못 깨닫는데 다른 죄와 내가 부딪히면은 내 속에 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에서는 죄와 안 부딪혀. 이제 가까이 할수록 치밀하게 대할수록 하다 보면은 이제 내 속에 죄성이 또 상대방한테 부딪히고 상대방 죄성이 나하고 부딪히니까 그게 이제 검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검색이가 되는데 그거를 잘 이기려고 하면 도저히 항상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리거든. 또 모르고 상대방이 모르죠. 내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서 자기 그렇죠.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항상 부딪히는 경향이 자꾸 생기고 제 곳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지금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조금 민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잖아요.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먼저 사랑으로 대하면은 그것이 이제 많이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이 원리를 알고 성경의 원리를 알고 인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원리를 알면은 상대방 입장으로 돼가지고 바뀌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일을 크게 안 만들고 있어서 그런데 그게
여 지금 오늘 여 봤잖아. 그게 강압적인 엄청난 힘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야. 알면은 그렇지, 알아도 알면은 지금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주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 이 말이다. 우리가 계속 그 주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누군 힘이 자꾸 누르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기잖아. 그게 재랑이. 완전 안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알면은 이거 나오라 하잖아요. 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이거 안 된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된다 나중에는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냥 절망만, 세상은 절망밖에 못 가리. 세상의 철학을 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어 가지만 성경 안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결과와 그리고 대안, 해결책.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래 내가 말하는 입장하고 듣는 사람 입장하고 참 다른 상황이다 하는 게 생각이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나는 분명히 내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요새 좀 이제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속에 자꾸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면은 이 약한 생각이 자꾸 나오더라고. 그렇게 이기는 방법은 여기 결론이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본 그게 아닌데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이해하니까 거기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악한 생각을 악은 백사종의 내부에서 다섯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상대방이 내하고 다를 때는 자동으로 우리가 생각이나 말에서 자꾸 나쁘게 계속 이게 점점 악화가 커지거든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한테 나오는 게 말씀이 들어가면 이기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자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조금 이제 제가 좀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속을 이제 들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들다보기 시작하는 거. 그전에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행했는데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고. 어떤 모형을 버리라 이거를 해석해놨는 게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상념이나 관념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네. 자꾸 이렇게 이게 생각을 안 해줘야 되겠다. 그 이제 우리 마음의 감정 상태를 자기가 느낄 때 뭔가 이게 죄의 감정들을 느낄 때는 빨리빨리 이건 내 속에 있을 게 아니다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처리해버려. 그냥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죄를 이 적개심이나 이런 반감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거든요. 그런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그걸 버리려고 하면 너무 아깝거든. 그러니까는 그걸 버리면 안 돼. 너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버리면 네가 바보가 돼.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약간 악으로 이끌 때까지 악을 대적하는 행동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속적이고 경향적인 지향성을 집요하게 집중을 하는 집착하게 만들게. 악으로 이끌 때까지 지속적이고 경향적인 지향성을 말하는지 모르는데 자꾸 생각을 집착하도록 자꾸 이렇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하나 일이 있으면 거기에 빨리 끝쳐보고 못 버리고 계속 또 좀 있다 그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집착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 생각도 좀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 빨리 쳐버린다고 거기에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다음까지 연결을 안 시키려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말하지 마! 거기다 덮어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또 누구 다른 말씀 하실 분? 시간이 좀 너무 되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건 사람이 어떤가를 계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하려고 그러죠. 사람이 어떤 겁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지금 보면은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대충 가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걸 놓쳐버렸는데 계속 베드로를 통해서요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나와요. 그 앞에서도 그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는 거 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난하면서 와 당신 제자들 손을 안 씻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조상의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할 적에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무시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만큼 소위 이걸 조마인식으로 얘기하면 죄의 이 사로잡힌 상태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떨쳐버린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안을 예수님께서 점점 가르쳐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러면서 버린다고 해결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대립될 때는 잘못하면 감정을 드러내기 쉬운데 네. 우리가 증거처럼 변의 항상 그렇죠.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뭐 십자가 이야기 나오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기가 확 드러나는 이게 죄의 법이라. 그 이거를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죄 죽인다 하는 말이 피상적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들어가면 또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 자기를 죽이라. 우리 가장 성경을 죽이라 하는 그런 또 영어 쓰잖아요. 그런 의미로. 내 감정을 죽이고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자기 생각에 편향적인 생각을 네.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네. 다라고 생각하고 이 저기 이겨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자기 일부분만 가지고 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제 이런 경향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까 전에 이제 우자매는 이야기하는 것 전자매는 그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다음에 감정으로 안 가고 지성으로 그걸 조절하는 감정을 지성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결국 순서에서 우리 앞에 나오는데 지성과 그리고 정서와 그리고 의지가 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고 제가 이 감정으로 보통 사람들은 감정 대 감정으로 폭발해버리면 거기서 막 터지고 싸움이 나는데 그 감정을 지성으로 딱 조절해버리고 그래버리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가고 문제도 해결도 되고 결과적으로 또 유익하도록 만들어내는 어떤 면에서 제일 그것이 그 유익한 길이죠. 싸워가지고 뭐 얻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관계만 깨질 밖에 없는데 그조차도 유익하게 만들어내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앞에 성전 앞에서는 그게 또 다 이해가 가고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성전 밖으로 딱 나가면 그렇죠. 나가면 벌써 반 이상은 벌써 다 없어져 본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그걸 반복하면 바뀝니다.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길게 봐야 돼. 길게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절망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455장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은